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님과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해 성육신 시키셨습니다. 오늘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시편 13편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고통은 언제까지일까요?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그 고통과 스트레스 그리고 통증으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이 고통이 터널과 같이 출구가 있는 고통인지 아니면 이 고통이 동굴과 같이 끝이 없는 어둠으로 들어가는 고통인지 그 길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더 그 고통이 큰 것입니다. 출산을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죠. 가진통, 진진통이 오는데 이게 언제 끝나고 아이가 출산되는지 우리 힘으로는 그거를 측정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 스트레스의 문제, 통증의 문제, 병의 질병의 문제 있죠. 그게 언제 내가 완치가 될지 사실은 의사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의사는 꼬매놓고 붙여놓고 수술만 해놓고 그게 완치가 되는 것은 그냥 맡길 뿐이에요. 누구한테 맡기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의사들의 한계성입니다. 한계성.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통 이게 언제 끝날까? 우리는 아까도 기도했지만 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공포, 두려움 이게 큰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내년 연말까지 갑니다. 연말까지 가요. 아무튼 제가 오늘 설교를 우리 고통은 언제까지일까 이렇게 정하니까 오늘 또 최악이네요. 최악이. 와가지고 예배를 제가 오늘 예배 인도자잖아요.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지 말라는데도 신발장까지 들어와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제가 오히려 그런데 막 공무원이 고압적인 자세로 국민한테 그렇게 대하면 됩니까?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고 헌법에 써 있는데 제가 헌법까지 막 프린트해가지고 보여주면서 하니까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하나 새로운 사실을 하는 거는 정말 제 예언이 맞았다는 거예요. 영등포 하늘 아래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대요. 그리고 계속 그래서 제가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전화하셔라. 내 전화번호 방송국에도 유출 잘도 하시더만 저도 한번 꿨죠. 제 개인정보 잘도 그 언론에 흘리시더만 전화해라.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우리가 제공하겠다. 검사의 영장 없이 그렇게 사유지 막 들어오지 마시고 고함 치지 마시고 삿대질하지 마라. 저한테 막 삿대질해요 공무원이. 이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놓고 안 했대. 그럼 밀어 막 2번이나 우리 준호가 다 봤는데 안 밀었대. CCTV 촬영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 없어. 이름 쓰고 연락처 여기 쓰고 가세요. 이랬더니 내가 왜 써요? 막 이러. 그게 공무원이 할 소리입니까? 경찰을 부르래. 경찰 부르라고 내가. 경찰 부르라고. 내가 원하는 바라고 지금. 제가 언제 밀었어요? 이래. 그러니까 이거 CCTV 녹화 다 돼 있다고. 경찰 부르라고. 나 지금 2번 밀렸다고 너한테. 도대체 이 고통과 스트레스가 언제까지 갈까요?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주 마음이 무거워요. 성탄절 지내면서. 어제 한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30명 모였답니다. 30명. 김포에서 한 교회가. 근데 그 누가 신고한 거예요. 갖고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 뉴스에 또 막 나오고 했죠. 30명 모였대요. 그래서 제가 이 직원들한테도 전철 버스 가가지고 여기 20명 이상 앉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오면 내가 인정하겠다고. 그랬더니 거기랑 여기랑 다르대.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거기 있는 국민과 여기 있는 국민이 다릅니까? 거기 있는 국민은 병에 안 걸리는 인조인간이고 여기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은 바이러스입니까?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초에도 얘기했죠. 2주만 정부가 그런 거 거짓말이라고. 제 말이 맞았죠? 2주는 무슨 12개월이에요. 12개월 안 끝나요 여러분. 내년 12개월 또 이렇게 갑니다. 제가 예언했어요. 나중에 확인해 봐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100% 그렇게 됩니다. 저희 나라는 백신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온 미군들은 벌써 다 맞았어요. 심지어 한국 카투사도 맞았어요. 백신을 다. 예?
근데 우리는요 아직 확보도 못했어요. 맞는 거 내년 3분기래요. 그러면 3분기라고 했으면 제가 볼 땐 4분기입니다. 그러면 또 백신 맞아요 사람들이? 또 백신 안 맞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성도들은 안 맞잖아 또 백신을.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코로나를 믿지 말든지, 코로나를 믿지 않아야 백신을 안 맞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럼 코로나를 과학적으로 정말 믿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교회를 이렇게 탄압할 정도로 그런 바이러스라고 믿어요? 그러면 코로나는 진짜네요? 그럼 백신 맞으세요 그분들 다. 됐죠? 이게 의학이고 과학이에요.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는 믿는데 백신은 맞기 싫어요? B 틀린 거예요 그 사람. 코로나는 안 믿는데 또 백신 맞겠다고 막 맞으라고 또 그럴 거예요 나중에? B 그것도 틀린 거예요. 코로나를 안 믿으면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 믿으면 백신 맞으세요. 됐죠? 아니 이런 얘기를 제가 이번 주에도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어떤 유튜버랑, 이거는 수학도 아니에요. 산수예요 산수. 왜 이런 걸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교회를 어렵게 하는지.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대형교회 3, 4충, 앞자만 따서 3, 4충이라 그러는데 3 무슨 교회, 4 무슨 의 교회, 충 무슨 교회, 다 강남에. 이 3, 4충들 제가 이번 주에도 확인해 보니까 또 뭐 방 여러 개 해가지고 여기 20명, 저기 20명, 또 별관에 20명 그런 식으로 해서 예배 드렸대요. 그것도 내부 고발자가 있으면요 다 고속감이에요. 그러면 그 3, 4충 담임 목사님들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하는 거요 지금 다 나가잖아요. 그것도 고소하면 10만 원짜리예요. 자꾸 이 공무원들이 와서 또 고소하게 돼서 고소하라고, 너 이름이랑 여기 연락처 적어, 우린 너 개인적으로 주거 침입하고 오늘 나 미른 거 하고 삿대질한 거 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고함 친 거 하고 다 이거 헌법 소송 할 테니까. 공무원 맞냐고. 그러니까 내가 왜 적어요? 내가 왜 적어요? 이래. 집에 가시라고 그냥. 지금 예배 회방까지 해서 형법 어겨서 3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 원 벌금 내셔야 된다. 이건 공무집행이에요. 공무집행 영장 갖고 와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혀. 그럼 왜 서울 에스라교회만 예배합니까? 저 부울경 지역에 가라고. 거기는 아예 우리 교단 전체가 예배드리고 있고, 서울에는 감리의 서울지회가 아예 전체가 다 예배드리면서 지금 법적 대응하고 있으니까 제발 여기만 이런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디 그런 증거가 있니? 제가 그래서 뉴스 좀 보시라고. 제가 한 얘기 이미 다 뉴스에 나온 얘기니까 뉴스 좀 보시라고. 공무원이 뉴스도 안 보고 이렇게 단속하시냐고. 도대체 우리의 고통은 언제까지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원수들이 자랑하며 다윗을 근심하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게 언제 끝나는 터널인지 동굴인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해요. 이런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심을 주 안에서 털어버리고 기쁨을 되찾는 비결을 특별계시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3편 1, 2절은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 지금 딱 제 심정이네요. 탄식. 여호와여, 여호와님. 모든 시편의 1절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돼요. 오늘 이 일도 사실 주님은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그냥 제가 그 사람들 무시하고 들어왔으면 뭐 이런 일도 없었겠죠. 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저는 근데 섭리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제가 헌법을 아무리 읽어줘도 종교와 정치는 분리됩니다. 아무리 내가 눈에 대놓고 읽어줘도요, 무시해요, 무시. 미국이 헌법 소송에서 승소했다 아무리 얘기해도 무시해요, 무시. 대한민국이 아주 민도가 저질화돼 있어요. 지금 법치국가인데 법을 안 따라와요. 여호와님,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딱 이 심정이에요.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교회를 버리셨나이까?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을 경배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었대요.
신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헤드라인이 안 나가요. 여러분, 이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정말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대한민국 맞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 13편에마도 네 번이 나와요. 4번.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탄식 어조가 2가지가 있다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How long? How long? 어느 때까지니까. 또 하나는 어찌하여. 그죠? 어찌하여. 시편의 1절에도 있었고 그 앞에도 많이 있죠. 어찌하여. 여호와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어느 때까지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호와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또 어느 때까지 했죠? 주의 얼굴을. 그 얼굴이라는 거 공부했죠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면한다는 거예요. 대면. 사실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더 그렇게 고통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주님 예배 대면을 못합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공무원들한테 지금 했어요. 난 우리 총회장하고도 통화했다. 인터넷 예배 우리 교단 인정 안 한다고. 그랬더니 왜 그럼 다른 교회는 대형 교회는 이러고 있습니까? 막 이러고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대형 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대화가 안 통하죠 저랑. 그래, 그 대형 교회가 잘못됐다고. 난 총회장하고도 통화를 해서 확인했다고. 그리고 우린 총회 헌법과 국가 헌법을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막 밀치고 막.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신용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왜 찍냐고 막 저한테 막 이미 CCTV로 다 찍혀 있는데. 네, 그렇죠. 제가 사람 열받게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안 찍었지롱. 안 찍었어요. 보세요, 안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왜 당신은 우리 교회 찍어서 고발했어? 그럼 말 못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 초상권인데 얼굴 찍어서 고발했어? 우리 법원에서 자료 다 받았는데 성도님들 얼굴이 나와 있어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자기가 안 그랬대. 그럼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저랑 말싸움하면 이기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막 밀쳐 막. 그러고 나서 왜 밀어? 그러니까 안 밀었대. 아유, 참. 주님 예배드리지 못하는 건요, 성도들의 얼굴을 못 보는 거고, 두세 사람이 모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대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원수들이 얼마나 들끓든지 예배를 못해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은좌에서 주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얼굴을 대면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얼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님이라는 것인데, 이 파님이라는 말은 대면하여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얼굴. 어린아이가 엄마 얼굴을 보면은 웃음이 돋는다 그랬죠? 울음이 그친다 그랬죠? 대면한다, 묻다, 정면, 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대면. 자기들도 좀 비대면 검열을 하지 그럼. 응? 굳이 와서 언성 높이고 왜 국민한테 소리를 질러? 제가 먼저. 비대면으로 검열해. 비대면 그렇게 기능적이면. 본인들은 비대면 검열을 안 해요. 또 굳이 와서 보겠대. 굳이 비대면으로 하지. 우린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하고 그들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원수들 얼굴 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데, 이 원수들 얼굴과 목소리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들려요. 근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이, 보상이 빨리 드러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잖아요. 이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기를 지금 우리가 바라면서 행정소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딱 시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세상에 서울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대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썼죠. 위생? 예수님 제일 더러운 마곡감, 그것도 말 주둥이 첩첩첩첩첩
소 주둥이 첩첩첩첩첩, 양 염소 주둥이 첩첩첩첩 하는 그 밥통에 올려놨습니다. 어제 우리 허혜진 집사 태어난 애기, 그 애기를 갖다 거기다 올려놔봐. 바로 그냥 인권 침해 막 이러고 또 난리가 날걸요. 동방 박사들은 수개월 동안 별을 보고 거기 가서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어요. 어우, 비위생적이야. 들어봐. 꼭 그렇게 예배해야 돼? 우리 예수님을? 들어봐. 그냥 택배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보내면 안 되나? 아, 그때는 한진 택배가 없었군요. 위생으로 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더러운데 비위생적인 그러다가 인수 공통 감염병 벌리면 어떡하려고? 동물들 바글바글한데 더러운데 인수 공통 감염병 원조구만 우리 교주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병 환자들하고도 밥을 먹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방역수칙 다 어기고 입으로 고름 빨았다고 손동희 권사님 딸이 나의 아버지 손양원 책에 써버렸어. 고소해야겠네 손양원. 출교를 하든가 우리 교단에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오늘 제 마음이에요. 완전 주님의 심정으로 설교하라고 오늘 아침부터 이런 일을 주시나 봐. 주님의 얼굴을 보길 원해요. 시편 4편, 10편, 11편에 그 얼굴이라는 건 계속 나왔습니다.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이 번민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저는 올해 초부터 계속 생각해요. 예배당 닫아버릴까? 카메라 앞에서 나 혼자 할까? 방송으로 난 더 멋있게 할 수 있는데, 영상 이펙트 자막 써가지고 더 멋있게 인터넷 고화질 HD로 송출할 수 있는데 더 멋있게 해볼까? 중간중간에 막 광고도 영상으로 멋있게 이펙트 줘가지고 여기 저 혼자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해볼까? 번민해요. 이 스트레스를 내가 어느 때까지 받아야 되나? 별로 뭐 이걸 성도들도 좋아하는지 마는지 잘 모르겠고.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12개월 더 싸워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이에요. 종일토록, 종일 근심. 번민은 일단 제가 말씀드렸고, 근심이라는 것은 슬픔이에요. 비애.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고뇌, 비애.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는 게 어떤 긍정적인 근심이 아닌 거라는 걸 히브리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슬픔의 근심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또 나왔어요. How long? 어느 때까지 하오며. 네 번째 어느 때까지 나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제가 오늘 2대 맞았습니다.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말로 치고 삿대질하고 손등으로 밀고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공무 수행 중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이랑 연락처랑 부서 쓰라고, 나랑 개인적으로 법정에서 보자고. 내가 왜 써요? 이래. 이 원수들 같이 돼가지고요, 내 세금이 아까워요. 진짜 우리 교회가 낸 세금이 아까워.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우리 보고 방역하고 있니? 옳다, 너 또 말 잘 걸렸다. 너 우리 교회 방역하는데 약통 하나 갖다 준 적 있어? 야, 약통 갖다 준 적 있어? 우리 매번에 모임할 때마다 소독하고 온도 재고 매번에 마스크 갖다 준 적 있어? 우린 여기 아파트 위에 디아망 아파트 2번 이상 돌렸고, 노숙인들, 쪽방촌 사람들 대구까지 가서 돌리고 왔어. 너 뭐 했어? 너는? 너 뭐 했어? 공무원 너 뭐 했어? 정말 이 나라가요,
민도나 공무원들의 이 인식 수준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권위적이에요. 감투쓰인 줄 알아요. 봉사자라고 헌법에 돼 있다니까요. 국민의 봉사자면 약통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소독하라고. 아니 와서 하든가 지들이 소독을. 참 우리나라가 아직 민도가 수준이 제가 볼 땐 동남아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 수준입니다. 왠지 알아요? 거기도 백신을 확보 못한 나라예요. 지금 일본이랑 이런 데 확보 다 했고요. 접종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 백신 확보 못했냐?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대한민국. 딱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 그냥 돈, 먹고 사는 거, 철밥통, 먹고 사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량한 공무원들도 욕을 먹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공무원도 이게 의견이 다 갈려요. 지난 성탄절에 왔던 그 전년에 왔던 공무원은 우리 교회 보고 이제 승소하기 바랍니다 이러고 갔어요. 한 다른 공무원은 그 자기들끼리도 관념이 다르면서 무슨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거짓말. 전철버스 타면은 면제부잖아요. 면제부. 코로나 면제부. 교회에 오면은 정제되고. 이게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이 원수가 나를 치고요, 자랑한다. 자랑은 교만. 여러분도 직장에서 혹은 지인들 중에 여러분을 계속 말로 치고 찍어 누르려고 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위축된 여러분을 비아냥거리면서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탄식하세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교회 우리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주님도 그 더러운 마구간에서 났잖아요. 예배 받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억수로 예배하는 무슨 특세가 있는 교회도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 꼴랑 예배 드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마스크 다 했는데, 온도 다 쟀는데. 똑같잖아요. 공무원들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확진자? 확진자 나오면 문 닫을게요. So what? 닫을게. 확진자 나오면 닫는다니까.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4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다윗이 속이 어떤지 알겠죠? 지금 딱 이 분위기예요. 제 마음보다 더 심할 겁니다. 왜? 다윗은 진짜 추방을 당했잖아요. 진짜 유리하고 방황하고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잡았잖아요. 아직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닌데요, 어쩌면 더 짓밟혀야 될 수도 있어요. 3절 4절 단락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탄식이 끝나고 탄원이 이제 나옵니다. 간구, 탄원, 기도죠. 기도해야 돼. 3절 여호와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 좀 생각해 주세요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시기를 겪으면서 여러분 하나 확실히 아세요? 예배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골각에 새기세요. 12개월 동안 더 하셔야 됩니다. 이 짓을 더 해야 돼요. 아니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2, 3년 투자해서 하나는 우리가 확실히 하자고요. 예배는 생명이다. 옛날 어른들처럼 목숨 걸고 주일 성수, 목숨 걸고 예배한다. 지금 한국교회 이게 없어요.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지켜?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일본이 침략해서 신사에 묵념하고 이거는 국민 의례야, 묵념하고 예배드려 하잖아요. 지금 우리 상태 같으면요, 쌍수를 들고 그렇게 합니다. 묵념! 신사에 대하여 국민 의례! 근데 역사는 훗날 어떻게 평가했죠? 우상숭배라는 거.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국교회사 역사책에 우상숭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3학년 2학기 때 우린 그걸 배우고 졸업을 했어요. 신사참배 반대한 사람이 수천 명 되는 줄 아세요?
40명 불과. 이 정도? 40명. 40명 순교했고요. 2,000명 옥고에 투옥됐습니다. 합쳐봐야 2,040명. 대한민국에 예배 드리는 사람 몇 명? 그 정도. 제가 볼 땐 서울에는 우리밖에 없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똑똑하게 깨어가지고 법적으로 대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겁 집어먹고 문 닫아버려요. 어제도 그 교회 20-30명 모였는데 김포에 한 번 막 와서 들쑤시고 경찰들 와서 막 위협하고 막 하니까 저희 같으면 이 경찰이 여기 왜 들어오냐 우린 이러죠. 그러니까 목자가요 이리가 들어오는데 막대기 집어 던지고 나 살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짱또르 들고 이리에 이빨을 깨부셔야죠. 어서 떠들어 이러면서. 그게 참 목자예요. 푸른 추상으로 인도해야죠. 나를 좀 생각하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게 스트레스 받으면요 아무튼 눈도 쇠하고 몸도 쇠하고 뼈도 쇠하고 내 눈을 밝혀주세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러니까 이러다가 뭐예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아 정말 얘 때문에 죽겠네. 사망의 잠을 자겠네. 나 이러다 진짜 죽겠다. 다윗의 지금 이 시를 쓸 때의 상태인 거예요. 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그 원수들이 얼마나 득달같이 덤비는지. 4절 또 두렵건대. 그래서 제일 원시적인 무식한 정치가 공포 정치입니다. 뭐 오줌짝해 경찰들 동원해서 막 위협하고. 아니 여기 무슨 범법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경찰을 왜 데려와요? 식약처에서 불량식품 적발할 때도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공무원들이 가서 하지 경찰 동원 안 합니다. 경찰은 사법기관이에요. 한 개인이. 아니 교회에 무슨 뭐 폭행이 일어났습니까? 살인자가 숨었습니까? 살인자가 숨어도 경찰은 교회 입구까지 들어오면 안 되죠. 신발장까지. 군사정권 때도 그런 짓은 안 했어요. 명동성당에 범법자가 숨으면 군인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은 저복. 나라가 지금 엉망입니다. 법이 없어요. 무법천지예요. 그러면서 인권이고 사람이 먼저래요. 거짓말하지 마. 뱃속에서 애나 찢어 죽이지 마. 그렇게 사람이 먼저면. 이 나라는요 십계명을 대놓고 범하고 있어요. 아니 뱃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아이를 그렇게 죽이는데 뭐 보이는 사람이야 두렵게 해가지고 사망의 잠을 아예 재워버리고 싶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 이 원수는 2절에 나왔던 원수죠.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그러니까 이 원수가 계속 저를 이겨먹으려고 이런 말 저런 말 막 나름대로 막 이런 저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볼 땐 하나도 안 맞는 소리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자기는 이게 법이래.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걸로 두렵게 만들어요.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어요. 공포 정치를 해요. 위협을 해요. 언론들은 그런 걸 또 쇼킹하니까 이슈화해서 뉴스로 다뤄요. 그래야 광고비 많이 받거든요. 제일 배부른 거는 언론과 정치인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제일 돈 많이 번 거는 방송과 정치인들이에요. 국민들의 살과 뼈를 다 뜯어먹었어요.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자꾸 흔들어. 흔들린다는 것은 이제 미끄러진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사람이 이게 미끄러질 때 어떻게 해요? 오 이렇게 하죠. 여기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아 마이크 소리가 아니구나. 미끄러우면 오 이렇게 하죠. 그러다 꽝. 그러니까 미끄러우면 흔들리다가 넘어져요. 자꾸 미끄러뜨리려고 그래.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꾸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해서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바위처럼, 반석처럼 흔들리면 안 돼요. 그 흔들리면요, 그 원수들이요,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냥 주일이고 해서 참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저를 막 흔드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아니다. 여기 신발장에 보니까 뭐 신발이 있네 없네 막 그래요. 난 답변 안 한다. 가라. 절대 여러분 답변하면 안 돼요. 그런 건 모르겠고 나가라. 당신들 지금 죽어 치매다. 나가라. 안 그러면 내가 당신 집 신발장까지 내가 그냥 막 들어갈 거야. 나가. 5절 6절은요 확신과 찬양이 나옵니다. 어이? 탄식하다가 탄원하다가 간구하고 기도하다 갑자기 이 4절하고 5절 사이에는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엄청난 충격적인 환희와 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기록은 안 돼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이 뭔가 엄청난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훗날 이 13편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절과 5절 사이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확신과 찬양이 나옵니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아하 어느 때까지니까 하던 이 시인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기뻐하리이다? 갑자기 기뻐졌어요. 사랑을 의지하고 구원을 기뻐하게 된 것이죠.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구원을 얻게 되고 기뻐하게 됐구나. 이 사랑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이미 6장 4절, 5장 7절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의 선하심, 친절, 충성, 선행,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걸 의지했대요. 의지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 trust. In God we trust. 그래서 신뢰하고 확신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친절, 선행, 헤세드, 아름다움, 사랑 이런 걸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번민과 근심 속에 있는 다윗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예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본 거예요. 그거를 다시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죠. 옛날의 날 이렇게 구원하신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구원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원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예슈아, 정확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슈아, 구원. 우리가 이번 주에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유일하게 서울 하늘 아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온전하게 모여서 눈치 보지 아니하고 가치를 따라서 예배할 수 있었던 건 예슈아, 구원의 주님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려면은 예호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호슈아 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호 빼고 그냥 예슈아 이름은 구원, 승리, 번성, 도움, 건강, 승리 이런 뜻이에요. 구원, 예슈아. 그렇군요. 우리는 그 예슈아,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더럽게 말구 위에 왔어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5절에 별표 100개 해야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낭만과 탄식 어느 때까지니까 하던 이 시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전에 왕년에 있었던 주님의 그 사랑, 헤세드,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도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는 거죠. 그 예슈아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한테 있는 이 고통 이겨낼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목회적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합니다. 가정에서 자녀 양육, 또 전 아직도 논문도 못 썼어. 그거에 대한 압박은 지금도 계속 있고
이사 얼마 전에 했죠. 또 이 전원주택 고칠 거 투성이야. 그냥 바쁘죠. 교회는 또 교회대로 일이 있죠. 또 국가는 또 교회를 또 괴롭히죠. 정말 힘들어요. 목사하지 마, 여러분. 할 짓이 아니야, 제가 볼 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이 일 못해요. 그래, 옛날에도 그렇게 역사하셨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예수와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는 거지. 기쁨이 넘친다. 예수님 말고는 아무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나 위해서 고난 당하고 40에 가만배 맞으시고 살 다 찢어지시고 가시관 면류관 쓰시고 손목과 발목에 구멍 뚫으시고 옆구리 창자국 구멍 뚫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고, 그래,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것도 우리 이런 괴물 같은 인간들 구원하겠다고 이 땅에 오시고, 그것도 말구 무슨 왕실에 오신 것도 아니고 호텔에 난 것도 아니고, 그 주님 말고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주님 말고는 희망이 없다니까요. 예수와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이 본 거예요. 주님의 구원, 내 그것을 기뻐한다. 마지막 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와,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절망적으로 탄식하던 시인이 마지막 절에 완전 반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찬송은 노래. 지금 노래가 나옵니까?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라. 이 또 은덕이 뭐냐? 가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보상, 보수, 혜택, 완벽하게 다루다라는 히브리어예요. 주님이 내게 완벽하게 다뤄주시기 때문에 난 여호와를 노래한다. 주님은 내게 보상을, 보수를 완벽하게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혜택을 완벽하게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노래한다, 예배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소망과 믿음이 없이는, 이 의지한다라는 말이죠.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라 그랬잖아요. 이 주님의 보상과 이 혜택, 주님의 그 예수와 의지하지 않고는요, 신뢰하지 않고는요, 이런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니까 했던 그 시인이 주님의 헷세드를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니까 이제는 주님의 보상과 보수를 받게 되고 찬송으로 옷을 입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서울의 설화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첫 번째, 근심하세요. 근심. 번민하세요. 번민. 심사숙고하세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심사숙고하세요. 두 번째, 주님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니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돼요. 탄원, 기도. 심사숙고하시고요, 탄식하시면서 심사숙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탄원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러다가 내가 사망의 잠을 자겠나이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그런 내 삶의 탄식이 나오는 상황일 땐 사랑이 믿어질 때까지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과거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추억의 상자에서 꺼내보세요. 아, 하나님 나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나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지. 아, 이렇게 나 진로를 열어주셨지. 아,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지. 아,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시고 주님이 주셨던 그 햇새들을 신뢰하세요. 또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또 그렇게 우리에게 햇새들을 베풀어 주실 거고 예수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어느 때까지니까 하던 그 탄식은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어떤 기쁨? 예수아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리고 은덕을 입게 돼요. 보상, 보수.
그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갚아 주시는 거죠.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모든 문제는 그 헤세드, 사랑을 만나면 해결되는군요. 맞아요. 이 시인이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며 원수들의 그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사랑을 알아차렸을 때입니다. 사랑을 만났을 때예요. 우리의 고통은 어느 때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건한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고 은덕, 보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와 구원을 받아요. 내 인생에서 나를 도와주고 구해줬던 사람들은 그 순간만큼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고 나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다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를 도와주고 건져주고 구해준 거. 저는 어렸을 때 실제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홍천강 뚝에서 물에 빨려나가서 어떤 한 청년이 저를 건져줬어요. 저를 보고 난 널 사랑해라고 말을 안 했지만 또 누구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생명에 대한 사랑을 만나면 이렇게 구원받아요. 저는 그가 누군지도 보상도 안 해줬고 인사도 차마 못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커서 돌아보면 그때 아니었으면 저는 잘못하면 떠내려가서 그냥 시체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고 그 형제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랑이에요. 사랑을 만나야 오해가 풀려요.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오해하게 돼요. 사랑을 만나야 돼. 지금도 이 시기를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엄청난 박해 시기에, 이 박해 시기에도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자꾸 고백을 하잖아요.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헌법 공부에 대한, 법치 시민에 대한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 계몽되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확실히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확실하게 알려주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6.25 때도, 일제치하 때도 그런 교육이 있었잖아요. 훈련이. 지금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이 사랑을 오해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집니다. 오늘 정말 힘이 많이 빠지네요. 아침에는 또 제가 마당에 개가 한 마리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개 안 키우거든요, 우리. 이만한 개가 들어와 있는데 거실 창문으로 막 보니까 애들이 기겁을 하고 막 기절을 하고 막. 근데 차까지 타러 나가려면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그 개를 유도해가지고 옆집에 마당으로, 빈 마당으로 이렇게 유인해서 나갔어요. 이제 울타리가 있으니까. 유인해서 야, 너 어디서 왔냐 이러고 막 걔랑 제가 얘기하고 있고 애들 보고 빨리 차에 타라고 하는데 애들이 걔 보고 또 막 엄마야, 야 너한테 못 간다 지금 여기 메쉬 펜스 쳐져 있어 못 가 빨리 타. 근데 엄마 막 이러니까 그 소리에 걔가 신이 나가지고요 뛰어가 막 울타리 너머로 반대로 막 저는 걔를 따라가고 걔는 애들을 따라가고 애들은 도망을 가고 마당을 막 360도 막 돌면서 애들 도망가고 걔는 애들이 좋다고 따라가고 저는 그 개를 따라가고 몇 바퀴를 도는데 뛰지마 뛰면 더 좋아해 저 개가. 다행히 그 개가 착한 개였어요. 만약 사냥개였으면요 물어요 애들은 작기 때문에 부탁하면요 이게 자기 그 사냥감 대상 피사체인 줄 알고 걔가 가서 물어요.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래, 뛰지마 우리 집사람도 만사개배로 창문을 열고 뛰지마. 제가 목이 그래서 갔는데 또 이것들이 와갖고 또 오늘 목 많이 씁니다 정말. 뛰지마. 그리고 제가 개를 발로 팍 차버렸어요. 가! 이러고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차에 타더라고. 차에서도 제가 애들을 많이 훈계했습니다. 계란 뭔가 이렇게 뛰거나 이러면은 둘 중에 하나의 이유를 뛴다. 먹잇감인 줄 알고 뛰고
아니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뛴다 같이. 근데 이 개가요, 센트 하운드 종류의 개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해리어 계열의 개라서 아주 영리한 개고 괜찮은 개, 목줄도 있었어요. 근데 풀린 거죠. 근데 너무 예쁜 거야 걔가. 그리고 애가 이렇게 아수라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 눈은 흰자에 검은 눈동자를 가졌고 한쪽은 갈색 눈동자에 검은 자를 가졌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제가 봐도. 그 되게 괜찮은 개예요 종이. 그래갖고 저는 잘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밖으로 이제 끌어낸 다음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 제가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걔는요 좋아갖고 그랬던 거야. 애들이 막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애들은 무서워서 뛰고 얘는 막 좋아서 뛰고 막 서로 막 뛰고 막. 근데 그게 제가 막 화가 나서 야 저리 나가 엉덩이 발로 팍 찼더니 바로 고개 탁 내리면서 꼬리를 다리 사이로 싹 밑으로 집어넣고 이러고 가. 그 뒷모습이 지금도 막 선하고 미안하고 나 다시 집에 가서 있으면 내가 그냥 키울까 막 이런 생각이 엄청 들어요. 제가 이런 생각 든 적이 없거든요. 처음이에요. 버려진 게 키워볼까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전 진짜 오늘. 왜? 그 수시간 동안 그 난리를 치고 마당에서 막 뛰면서 하는데 한 번도 안 짖었어요 얘가. 거기서 감동받은 거야. 한 번도 하거나 막 하거나 이런 적이 소리 한 번도 안 낸 거예요 얘가. 그냥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왜 하고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만약 이 개의 사랑을 만났다면, 이 개의 헤세드를 정말 본심을 알았다면 그렇게 고함치고 도망다니지 않았겠지. 사랑으로 안았겠죠. 근데 아이들은 아직 그런 강아지에 대한 이론이 없어요.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 가지고 운전해서 오면서 원고 또 저는 계속 이렇게 워드로 이제 플레이하면서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자꾸 그 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개는 진정 우리 아이들을 사랑했다. 내가 발로 이렇게 탁 그렇게 좋다고 제가 막 이렇게 했다가 애들 때문에 화가 나서 발로 엉덩이 내가 팍 이렇게 했을 때도 하고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지막 그 뒷모습으로 저 길 논밭 너머로 사라지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저 걔는 해주는 게 사랑밖에 없는데 햇새들을 못 만나니까 이 사랑이 사랑으로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도 사랑이 안 통하면 이렇게 돼요. 사람과 하나님이 사랑이 안 통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다행히 다윗은 사랑을 만났어요. 헤아렸어요.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했지만 주님의 햇새들을 내가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구원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의 보상과 보수가 임했다. 그건 돈을 줬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마음에 영혼에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면해 주셨다는 그 얼굴을 돌이켜 줬다는 거죠. 얼굴을 봤다는 거죠. 예배했다는 거죠. 하박국 1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이야기는 어느 때까지니까 How long에 관한 이야기는 많아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펼쳐보세요. 관련 구절 요한계시록 6장 10절 405페이지 405 요한계시록 6장 10절 합독합니다. 405 신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6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도 외치고 있지 않겠어요? 순교자들이 하늘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밑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저의 심정 같아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약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빨리 저 악한 자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이름을 경배하지 못하게 한 저들을 벌해주세요. 우리 순교했잖아요. 우리 마르티스 됐잖아요. 증인 됐잖아요. 증거했잖아요. 그랬더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옷을 입혀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더라. 아직 더 주님의 사랑을 만나서 순교하는 자들이 나와야 된다. 그때까지는 좀 이 흰 옷을 입고 좀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순교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지금 이거 가지고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그때 물에다 고춧가루 타가지고요, 주기철 목사님 거꾸로 통닭처럼 매달아 놓고 코에다가 호수 꼽은 다음에 거기로 물을 주입했어요. 그러면 배가 불러와요. 물을 집어넣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시 내려가지고 침대에 눕혀놓고 배를 위에서 확 눌러. 그러면 코하고 귀하고 입으로 그 고춧가루가 빨갛게 쫙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대못을 박은 상판에다가 맨발로 걸어가게 했어요. 또 어떤 고문도 했냐면요, 나무에다가 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요 만들어 놓고 주목사님 손을 이 책상 위에다가 놓고 가죽끈으로 묶어놔요. 똑같이 그 못이랑 마주보게 대칭되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밀어 넣었어요. 손톱으로. 어떻게 견뎠을까? 그 아들 주광조 장로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 현장에서 비참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모님을 능욕했어. 감옥에 끌고 왔어. 주목사님 매달아 놓고. 와, 인간입니까? 그런데도 주목사님은 죽는 순간까지, 그 40대 제 나이 또래에 죽는 순간까지 신사 참배 안 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 파직을 시켰어요. 제가 파직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 젊은 목사가 하는 게. 그럴 거예요? 안 그래도 옮기고 싶었어. 뭔 예배요? 그냥 인터넷으로 하지 그냥. 주기철 목사님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길래 그런 국가관과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더럽게 마구간 가서 뭐하러 예배합니까? 인터넷으로 택배로 그냥 예물 보내지. 더럽게 병 걸리면 어떡하려고 배웠다는 박사들이. 이렇게 우리 순교자들은 지금도 번제단 아래서 외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참을견, 참을인. 1항,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서 꾸준히 인내하며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독생자 안에서, 예수와 안에서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상태에서 탈락될 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사실 오늘 시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라는 말은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가 아니라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steadfast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steadfast,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여.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여 견인 되는 겁니다. 인내하세요.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인내하면서 사랑하셨잖아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서울 에스라교회가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믿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의지할 사랑의 본체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마지막 성경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21장 17절 186페이지 186 186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세 번째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 번이나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 했어요? 근심했어요. 번민하게 됩니다. 심사숙고하세요. 주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 내가 주님의 변함없는 그 steadfast love를 사랑을 내가 의지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내 양을 먹여라. 너는 양칠 자격이 있어. 내 양을 먹여라. 비록 중간에 실수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중간에 오판 내려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돌아오세요.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대면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변함없이 말구유에 났을 때나 승천하기 직전에나 여전히 대면하길 원하셔서 내 양떼를 베드로 너 나를 3번 부인했던 너 네가 키워줘라. 왜? 아직 사랑한다고 하니까.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네. 베드로 너 3번 물어봤는데 의지하네. 그래서 주님은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베드로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구원자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끝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을 외치다가 종교재판에 끌려가고 총애로부터 감옥에도 갇히고 천사가 꺼내주면 또 외치고 그러면 또 갇히고 또 변론하고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종이로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요한과 같이 사도행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순교했죠. 우리의 고통의 문제, 베드로의 고통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고통의 문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날 때 끝이 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달리 가르치신 대로 행하셨어요. 그렇게 자기를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 70번씩 7번 용서해 줬습니다. 그 말씀을 실행하셨어요. 지금도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한테 내 양 맡겨도 되겠니? 내 헤세드와 아가페를 의지하냐? 정말? 너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는데, 너가 나 사랑하냐? 진짜? 진짜야? 나 사랑해서 정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주님이 물어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곱씹고 의지하여 근심과 고통을 기쁨과 찬송으로 승화시키는 서울에서라교회 난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언제까지일까요? 설교를 생각하면서 시편 13편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서울에서라교회 내년이면 햇수로 이제 10년인데요. 주기로는 9주년이고 어떻게 또 이 교회가 10년 살았네요. 주님의 헤세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전히 우리는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의지합니다. 지금 우리가 번민하고 근심하지만 주님께서 은덕을 베풀어 주실 걸 우리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2020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50여 주간 동안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예수와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의 예물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탄원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렵건대 흔들리고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3,000명, 신사참패하지 않았던 2,040명, 주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탄원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올렸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동방박사처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더럽다고 피하고 더럽다고 무시하고 했던 거 있으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며 봉사하되 하나님 앞에 지킬 것들은 우선순위를 뒤바꾸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회복되지 않는,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이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간구하는 기도와 회개하는 기도,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소원대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2020년 예배를 온전히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